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든지 사사건건 참견하는 남자 의료시사의 김희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8천여 명 중 신천지 관련자는 5천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예배 방법이나 선교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속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 교육원을 나온 사람을 만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선교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동에 사는 37살 오창민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포교를 당한 정확한 날짜가 처음에 맞는 게 어떻게 된 거죠? 8월 10날 처음 접했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버거킹 앞에 약간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름 풀이 해주는 걸 무료 상담처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심심풀이로 그거를 한번 받아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사주 얘기도 나오고 개살이 꼈다, 도화살이 꼈다, 망신살이 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살을 풀어야 된다. 자기도 그런 안 좋은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 스승님이 도와줘서 회복했고 지금 이런 과정도 도움받은 거에 대한 보상처럼 남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를 주고 다음날 일요일날 전화 왔어요. 뭐 언제 시간 되냐 그래서 평일 늦은 시간에 약속을 잡고 그래서 그 살풀이 담당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A씨라고 하면은 A씨랑 약속을 잡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 교육을 하는 걸로 그날 약속을 잡고 처음에 제 이름풀이 했던 처음 사주를 봐주셨던 분은 한 발 물러나시고 그 A씨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 되게 빠삭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사주에서 갑자기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 성경으로 넘어가요. 살풀이를 과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종교적인 부분이 계획될 수밖에 없고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원하는 종교에 맞게 맞춰서 살풀이 과정을 해준대요. 근데 자기는 천주교래요.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어떤 종교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사실은 그 존재는 하나다. 동일한 존재인데 지역별로 시기적으로 차별성이 있어서 성부자가 달라졌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가? 일단 들어보자. 저는 계속 그런 마인드였어요. 본인이 성경이 더 편하다고 하니까 불교는 한자 있고 불경을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유교는 갑자기 경전 있다고 하는 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성경이 더 성경으로 뭔가 그걸 배워보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한 달 반 정도 하다가 본인은 인문학 강의를 사람 여러 명이서 데리고 하는데 이렇게 1대1로 하기가 사실은 버겁다는 얘기를 조금씩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는 전도사가 공개 강의 같은 걸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해서 가봤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되게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줬어요. 원래 이제 종교가 없었는데 종교를 떠나서 학문적인 개념으로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어땠냐고 그 A씨가 물어봐서 괜찮았다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더라. 어려울까봐 자기는 걱정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한 1년 반, 2년 좀 안 되게 중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교회에서 느꼈던 게 교회 생활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때도 느꼈던 게 성경에 대해서 좀 너무 어렵다. 그때도 뭐 전도사님이 알려주긴 했지만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신앙심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막 와닿진 않았는데 어쨌든 교회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 갔었던 거고 거기서도 그런 DTS라고 집중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DTS 같은 건가요? 했더니 뭐 비슷한 거다. 크게 의심을 안 했어요. 금액도 뭐 전체가 7개월 과정인데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매달 10,000원씩 복사비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는 게 영어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단계 얘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하는 거. 2단 지금 생각해보면은 얘가 자기들한테 이해가 되거나 얘가 이 수업을 이 7개월 과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퇴근하고 올 수 있냐 빠지지 않을 수 있냐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서 이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사주까지 성경을 통해서 사주에 대한 것까지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9월 26일 날 처음 그 강의가 시작했어요. 수업 과정이 월, 화, 목, 금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이요. 7시 반부터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이제 가면 되게 빠듯한 시간이었는데 그 수업을 시작할 때 저처럼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 수업을 듣게 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동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약간 그렇죠, 동기. 제가 구로디지털 단지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는데 만나서 가자. 제가 좀 늦으면 그럼 내가 자리 맡아줄게. 너가 먼저 가면 네가 좀 자리 맡아주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되게 좀 의지가 됐죠. 되게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잠깐 쉴 때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간식 같은 것도 가끔 저녁 먹으니까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하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육 받으실 때 몇 분이서 받으신 거예요? 딱 첫날엔 되게 한 100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150명? 한참이. 네, 첫날 강의실이 굉장히 컸어요. 점점 근데 줄더라고요. 사람 수가 줄고 일주일 지났을 때는 5, 60명? 본인이 받으실 때는 연령대가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한 그룹은 5, 60대 분들이 3분의 1이었고 두 그룹은 거의 한 30대, 20대 여자가 한 3분의 2 정도? 훨씬 많았고 네. 교육 받으셨던 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줘요. 성경책을 어떻게 찾아보는지, 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이상한 데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세히 잘 알려준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만족시켜줬어요. 뭐 되게 체계적이다. 여기는 진짜 성경을 위해서 특화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 전도사라고 하셨던 분이 신학대학 4년치를 7개월에 압축하니까 당연히 빡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된 수업 내용은 비유풀이였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뭐 포도주는 뭐고 막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특히 별을 이제 자라날 때 이거를 추수를 해서 창고로 좋은 곳으로 가져가는 그런 거를 몇 번씩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꾼은 뭘 뜻하고 나달은 무슨 뜻이고 새싹은 무슨 뜻이고 그런 비유를 한 거에 대해서 풀이를 다 하나씩 해줘요. 거기서 강조했던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추수. 근데 어느 날 보충 수업을 토요일 날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버스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써있고 그 버스에 이렇게 뭔가 프린팅이 돼 있는데 추수 날을 기다리는 뭔가 이런 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지? 그리고 그 수업 내내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 공부하는 걸 밖에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주변에서 말린다. 근데 저는 의아했죠. 왜 말리지? 필기 노트 같은 거를 이제 그 강의실 같은 데다가 놔두고 가라고 해요. 네, 못 가져가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주차 좀 지나서부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죠. 왜 좋은 공부인데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하지? 주변에서 이 배우는 그런 행위들을 이상하게 볼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에 불화가 안 된다. 뭔가 약간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 비유풀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면 거기서 비유풀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으니까.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전형적인 신천지 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신천지에서 하는 100가지 수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줄 사주풀이를 통해서 공유 활동을 한다 라고 딱 한 줄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한 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다 모집을 해서 어쨌든 목표는 이 성경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거였고 이게 이단이었네라는 걸 딱 결정적으로 알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멘탈이 한번 나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 2주, 3주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그 동기라는 그 형도 속았나 보다. 일단은 저녁에 만나자고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 한 10분? 15분 전에 처음 저한테 이름풀이를 해줬던 그 저는 성명학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딱 느꼈죠. 아, 이 사람도 그 약간 바람잡이였나 보다. 왜냐면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어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안 받았어요. 받고 이제 그 형을 만나서 물어봤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뭐 수업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없지 뭐. 다음에 기회 되면 그래도 연락은 좀 자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의외로 순순히 나중에. 그래서 강요를 되게 안 해서 그럼 이 형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라. 알고 있었냐? 근데 이 형이
놀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놀라질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고 다른 데도 막 이렇게 그런 정도 본 적이 있고 자기는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좀 계속 해볼 거라고. 그래서 아, 이 형도 결국에는 다 뚱뚱졌구나. 나는 형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형이 하겠다면 뭐 난 말리지 않겠다. 나는 형이랑 연락 안 할 거고.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일단 이 자리에 앉힌 것 자체가 난 너무 짜증나고 화나기 때문에 솔직히 경찰을 부르던가 그 불법 교육을 하는 식인 거잖아. 사실은 어떻게든 내가 조치를 취하려다가 지금 참고 있는 거나 제 나름에는 이 그 바람잡이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너네 정체를 알았으니까 나 더 이상 건들지 마라. 근데 희한하게 저는 다른 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눈치를 다 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딱히 다음 액션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신천지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아예 그냥 재수없었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들 방법과 수법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저도 좀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치밀하고 조금만 더 갔으면 저도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세뇌라는 과정이 뭐 그냥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쑥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수업을 듣고 나서 자기네들이 신천지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개월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다 듣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머뭇거리는 사람이면 이게 그만큼 세뇌가 됐다는 거라서 이건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일 있게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창민 씨가 다녔다는 교육센터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 폐쇄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걸 보니 창민 씨가 교육받았던 곳이 신천지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아, 여기 뭐 2층이나 4층 시설 폐쇄돼 있길래 뭐 나가본 적은 알았어요. 뭐. 여기 가보시진 않았고요. 네, 가보면 뭐. 여기 위에하고 아래가 지금 신천지교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설 폐쇄가 돼 있나 보더라고요. 이거 천하 사람이 보고 기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야근을 하게 되면 선생님 그래 소리가 안 나왔던 게. 뭐 20일 안쪽으로 막 소독을 하고 끝났다더라고. 근데 여기 남이 일이 없어요. 여기는 안 들려요. 여기는 아예 안 들리고. 우리 전혀 안 들리죠. 여기 절대 못 들게 하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입니다. 이곳을 다녔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선교 활동하는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실 텐데요. 지금도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영등포역을 돌아다녀봤지만 신천지 선교자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선교자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포장마차 있던 자리에 무료 사줘가지고 상담을 해준다거나 하나 텐트가 많이 있었는데 영등포 거리는 이 포장마차가 다 철거되면서 지금 다 철거하고 우리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종교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선교활동,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